읽어주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을 피우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향을 피우라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이 향을 피우라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을 것을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고 성소의 기구들 하나하나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향도 말씀하신 대로 재료와 그 방법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말씀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드려져야 하늘에 상달되어서 은총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 향기를 맡으려고 이와 같이 하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면서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렇게 찬양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즉 기도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의 중심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찬양이라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서 연락하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어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찬양이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으로 사는 우리의 선행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신앙생활의 산 제사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이며 우리 인생의 영혼과 삶 자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과 선행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심령과 사람을 받으실 수 없었더라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 드려지는 향이 되는 것은 말씀의 법대로 만들어져서 드려지는 기도요,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향으로 비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향을 흠양하시는 것을 연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물 그대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렸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자,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배부 깊숙이 흠양하시면 그것은 향기이며 즉 향기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는 섬김 또 선행은 우리가 태워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선행이 하나님 배부 깊숙이 들어가는 향이 되어 올려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향을 피울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법대로 만들어져서 올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섞어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고 그런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향재료는 무엇이며 자, 향을 만드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4절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라 했습니다. 그 향품에 유향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주를 섬김이 연락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향을 만드는 향재료가 나오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소합향이라고 나옵니다. 이 소합향은 실제로 소합향이라고 표현되는 나무가 있지만 성경적 전체 표현을 보면 소합향과 비슷한 몰약으로 봄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향기를 냅니다. 이 몰약은 향유로 쓰여지기도 하고 시체를 장례 치를 때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이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몰약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어째서 몰약이 사랑인가입니다. 자, 아가서에서 보면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의 수고로 오는 손을 통하여 흘리는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에 부어줌으로써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죄인의 죄로 썩어져가는 죽음으로 썩어져가는 인류에게 흘리신 주님의 피는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몰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요 사랑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 볼 때 몰약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을 사랑으로 말하는데 즉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응답되고 섬김이 응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합향으로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니까 목숨을 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고 구합니다. 왜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냐? 즉 사랑 없는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기도, 자기만을 위해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을 소야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은 저절로 향나무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자, 나의 심령과 삶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사랑하는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야향입니다. 이것이 제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 당신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나갈 때에도 여러분의 무엇으로 응답받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랑을 사모하는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대접을 할 때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목숨 얻기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어야 하며 이것이 기도요 찬양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내 마음의 사랑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준 향을 피우는 향의 재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소야향입니다. 다 주고 또 주면서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인간들에게 마음속 깊은 삶 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되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원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고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령을 바꾸고,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채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연락되는 이 향은 이 세 가지 기도, 찬양, 섬김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할 요소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 그 가슴이 재료가 뭐라고요? 소야향. 이것을 꼭 재료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 향의 재료들을 거룩한 법칙대로 만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사랑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주님과의 교통으로 성령의 힘을, 심령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정말 사랑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하여 섬기고 사랑하여 가슴을 드리는 예배, 사랑하여 기뻐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야평으로서 사랑으로 향하여 드리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소야평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로 응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자, 나감향의 영적 의미는 자기 부인과 행함입니다. 자,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해안이나 지중해 등지에서 생존하는 조개 종류입니다. 조개류인 갑각류인데 이 껍질에서 채취해 긁어내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긁어서 가루로 만들어 태울 때에 향기로운 향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고 조개 껍질, 즉 소라 껍질에서 긁어낸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나감향은 행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행함이라고 하느냐? 사과와 껍질이나 혹은 짐승이나 모든 것의 겉부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행동, 즉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로부터 향을 채취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선행을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혹은 나의 믿음에 대하여 행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약속을 이행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에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드리고 마음을 들어 약속한 것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드려야 될 것을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형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유아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꼭 우리들 같지 않나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행위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 순종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순종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하고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통불통하고 짜증을 냈지만 결국 밭에 가서 일했잖아요. 자, 순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감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재료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을 생각과 말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길 때에 나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고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섬김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곤란하고 어려운 것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나감향이라는 재료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와 찬양의 응답이 중요한 요건은 순종으로 행동하고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에는 나감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소야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한 품을 취하고 이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의 재료는 소야향은 사랑이요, 나감향은 행함입니다. 이것을 재료로 준비하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풍자향과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